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4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40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279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40절 다 찾으셨죠? 아멘. 우리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그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히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이해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이해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이해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애언하는 자들의 영은 애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죽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로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이렇게 이 방언과 예언 이렇게 이 방언과 예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잠깐 나누고 이렇게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 방언을 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방언이 좋다 나쁘다 이거를 따지기 이전에 방언을 하는 사람과 방언을 하지 않는 이렇게 그런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방언은 사실은 개인에게 굉장히 오늘 말씀과 같이 유익이 돼요. 기도를 해도 벌써 이렇게 평소에 기도할 때보다 2배 이상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이 방언이에요. 그래서 이 방언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그 방언 받기를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든지 방언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 방언의 능력이 우리가 단순히 그냥 기도를 좀 많이 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지금 2025년 4월 4일 지금 전 세계에 가장 큰 교단이 어딘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장로교니, 감리교니, 침례교니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가장 후발주자인 이 하나님의 성에 이 오순절파예요. 전 세계 거의 수억의 인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가장 크게 부흥하는 교단이 이 오순절파입니다. 그 대부분이 방언을 해요. 어마어마한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각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강력한 교단이 이 오순절파예요. 근데 이 오순절파의 특징이 방언입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방언을 많이 하세요. 방언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방언에 유익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 방언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의 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그 뜨거움을 갖지를 못하고 신앙의 그냥 열정적인 그 믿음을 갖지 못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일주일마다 교회 나가고 그저 그냥 봉사하고 다시 교회 와서 다시 집으로 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리고 그냥 나는 믿은 것 같아. 나는 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야. 그렇게 살아가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 방언과 방언하는 사람과 방언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사실은요, 우리의 믿음 생활 전체에서 이렇게 조명을 해보면 그 믿음을 조명해보면 그냥 드러나요. 여러분이 방언을 소원하고 정말 방언하기를 간절히 원했을 때요, 가만히 보세요. 그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이게 방언의 유익이에요. 단순히 방언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려고 그러고 뭔가 결단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 신앙을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스스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방언을 누가 하게 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방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방언은요, 금방 표가 나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 방언을, 이상한 방언을 하면 경계를 하잖아요. 마귀도 방언을 준다. 그래서 이상하게 이렇게 방언 소리가 이상하면 좀 약간 경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언의 대부분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방언도 있다는 거예요. 그저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방언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옆 사람이 방언을 하니까 나도 드드드 다다다 하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방언하는 것처럼.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의 조금만 이렇게 우리 안에서요, 반경을 조금만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보면, 저기 제주도 가면 제주도 사람들 그 말하는 걸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방언이에요. 일본만 가도 일본 그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일본어를 배우지 않으면 방언인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방언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말이 또 방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사도행전 1,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방언을 15개 국어로, 그 15개 국어가 아니고 사실은 15개 지역의 도시예요. 그 15개 지역에서 하는 방언을 말했는데, 마침 또 그때 이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왔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것을 듣고,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지역에 그 말을 하고 있을까? 그것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게 방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언의 유익이 뭐였죠? 초대교회? 엄청난 부흥이 교회 안에 임하는 거예요.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니까, 섬기니까, 봉사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예배를 뜨겁게 드리니까, 이러니까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방언이 아주 작은 그 능력인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 방언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게 될 때 따라오는 오늘의 은사, 오늘 이제 방언과 함께 예언이 나오잖아요. 예언이, 예언적인 이 방언만 잘 통변해도요, 방언만 잘 해석해도 예언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요. 이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 자기가 방언을 하는데도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통변이에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첫 번째, 이 개인은, 이 방언은 개인의 유익을 준다 그랬는데,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 그랬는데, 덕을 끼친다 그랬는데, 어떤 능력이 있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험한 풍파 세상 가운데 오는 그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닥치고, 또 그 정말 사방에서 우겨싸는 그런 이 엄청난 일들이 몰아닥쳐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방언 기도를 계속 훈련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눈에는 바로 정말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된 일이 없는데, 방언 하나 가지고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나중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그때 받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믿어지려면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야 돼요. 이게 믿어지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만 드리고 또 봉사만 하고 기도만 하고, 이게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게 기도예요. 기도해야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능력이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이러면 우리가 어느 때문에 지쳐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방언을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방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의 역사로 온 교회 가운데, 온 인류의 교회 가운데 지금 맨 마지막으로
불과 한 150년도 안 됐어요. 그 150년도 안 되는 그 역사에 이 오순절파가 전 세계에 정말 그리스도인의 중심이 되는 그런 역사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방언기도만 했는데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만 했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니까 미운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 풀어낼 수도 없는데 내가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더 힘이 모자라서 방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의 능력을 늘리고 정말 더 힘을 주셔서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기도의 능력으로 내 문제를 내가 풀어내는 거예요. 그게 방언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방언 기도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예언의 능력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예언하기를 소원해야 돼요. 그런데 이 예언은요, 단순히 내일 어떻게 될 거예요, 집사님, 성도님, 일주일이 어떻게 되니까 몸 조심해야 돼, 길 조심해야 돼요, 누구 만나면 안 돼요, 어디 가면 안 돼요, 이런 게 예언이 아니에요. 그 점입니다. 진짜 예언은 어떤 거냐면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정말 예언적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이 권사님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분명히 본인은 알아요. 지금 내 상태가,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그렇게만 전해줘야 돼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집사님 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알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 상황을 알아요. 그 말씀 하나만 전해줘도요, 기도하고 예언적인 말씀을 그렇게 전해줘도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집사님 맞아요, 나도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집사님 너무 사랑하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사랑한대요. 그러면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엎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전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잖아요. 믿음으로 살지 못했잖아요. 자기는 알거든요. 염려하고 두려워했잖아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언이 난 거예요. 예언이 나타난 거예요. 예언의 능력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예언입니다. 그 두 가지의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사요, 이 은사의 모든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끼치는 겁니다.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제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지난 26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은 중에 정말 허무맹랑한 일들을 여러 번 보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예언의 능력, 이게 특별하게 어떤 치유의 능력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냥 목사님 모르게, 전도사님 모르게 살살 이렇게 성도들을 한 사람씩 불러내요. 카페에서 만납시다, 어디 우리 집으로 와요, 이렇게 만나가지고 소위 말해가지고 예언적인 기도를, 치유 역사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으면 금방 그 모임이 이게 깨지고, 또 깨질 뿐더러 서로 막 일을 가는 적이 돼버려요. 서로 미워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예언이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온 그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깨지는 거예요. 교회에 덕을 끼친다, 그거는요, 예언을 받자마자 자기가 알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예언이 임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방언이 임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치유의 능력이 임하고 능력 행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그 권면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금방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요? 제일 먼저 목사님을 찾아가요.
목사님. 왜요? 하나님이 얼마 기도도 안 했는데 이런 능력을 나한테 주셨습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검증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검증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큰 덕을 끼쳐요. 왜? 목사님이 이제 그 집사님을, 권사님을, 성도님을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이 능력이 교회 안에서 정말 사랑의 그 덕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하나님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제 그 은사를 받은 그분은 계속해서 그거를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기도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집사님 기도해 보세요. 뭐 이렇게 계속 권면하니까 교회의 은사가 폭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어디 교회인 줄 아십니까? 한때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였던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제가 2003년도에 잠깐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때 잠깐 다니면서 너무 정말 놀라운 체험들을 했어요. 여러분이 좀 듣기가 좀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서도 주여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화장실에 변기통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지 방언기도는 그냥 기본이었어요. 성전에 가면 누구나 어린애도 막 방언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기적과 같이 일어나는데 해마다 진짜 사람이 늘어나는데, 이 성도들이 늘어나는데 한때는 80만 명까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게 기본이 어떤 건 줄 아세요? 기도였어요. 그 기도의 능력이 대가가 될 수 있는 게 방언이었습니다. 은사하는 부지기수로 나타났죠.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수천 명이었어요. 오살리 기도원에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대성전 옆에 보면 무덤가가 있어요. 거기 그냥 무덤 속에 한 사람씩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요, 수백 명이 앉아요, 거기에. 이렇게 산 꼭대기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밤에 무슨 소리가 나는 줄 아세요? 개굴개굴 이런 소리가 나요. 그 방언이 섞이니까. 그러면요, 이게 그 소리를 듣고 지나가면서도 힘이 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게 방언이에요. 이게 방언의 능력이에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1절을 보세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 기도를 하는데,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조건 하나를 딱 하셔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사랑을 전제로 깔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이고 예언이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이 어떤 거예요?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또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선지자의 강령, 이 모세의 율법서부터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이 하나님 사랑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사랑의 전제를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전제를 깔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면 여기 계신 어느 한 분이 빠지지 않고요, 모두 은사자가 돼요. 저는 처음에 정말 이 방언을 받을 때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생각해 보면 왜 그랬을까? 왜 방언을 받았을까?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그게 간절하니까 그 방언이 오는 거예요. 제가 처음 그 방언을 받을 때요, 정말 2001년 여름이었는데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알지도 못하고 산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산기도를 가서 기도하는데 하루 이틀 기도하다 보니까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기도 거리가 없어요.
알지를 못하니까. 몇 번 안 하면 또 뭘 기도하지? 그리고 한 30분, 1시간 동안 앉았다 오는 거예요. 그냥 달만 쳐다보는 거죠. 별만 쳐다보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음에 기도를 하면서 하루 이틀을 지나는데 어느 날 제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한 가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만나봐야 되겠다. 이분이 누군가 봐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저는 일반적으로 예배를 드리질 않았어요. 일주일에 그 한 번 드리는, 저는 이제 직업 이 시간이, 제가 직장 이 시간이 이게 주중에 교회를 못 나갔어요. 제가 성남 시내 버스 기사였습니다. 노선버스 기사였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가는 거예요, 교회를. 그 일주일 동안 제가 어떻게 산 줄 아세요? 늘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 17시간씩 일을 해요. 그때, 지금은 그렇게 버스 기사들이 일 안 해요. 3일을 일합니다. 17시간씩. 그리고 목요일 날 쉬어요. 그리고 이틀을 일하면 주일이에요.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부터 그렇게 피곤한 몸에 옷을 다 달아요. 심지어는 그 10,000원짜리 그것도 테르미로 달아요. 그리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 가면 몸이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주님을 쫙하게 만나는 거예요. 정말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요.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도 많이 했어요. 주님, 저를 만나 주셔야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시간을 보내는데, 그해 여름에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저기 강원도 바닷가로 갔어요. 그 3일을 지내는데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하여튼 허드렛 일을 다 했어요. 열심히 섬겼습니다. 설거지 다 하고, 하여튼 뭐만 시키면 그냥 어떻게든지 이걸 마무리하려고 애를 썼어요. 저는 그 3일 동안 바닷가에 한번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바닷가도 본 적도 없어요. 바로 거기 건너간 바닷가인데. 그리고 이제 서울로 돌아왔는데 집사님들이 어디 기도를 받으러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같이 가자는 거예요. 차가 없다고. 그땐 제가 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차로 서울을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어느 이렇게 예언을 하는 전도사님 집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제가 얼핏 보니까 수십 명이 그냥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마치 이렇게 우리가 점 보는 것처럼, 점집에 간 것처럼. 그래서 한 사람씩 들어가는데 어느덧 우리 차례가 돼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진짜 제 눈에 봐도 굉장히 신령한 어떤 아줌마가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도사님이래요. 근데 뭔가 신령한 기운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제 눈에도. 근데 이제 집사님들을 기도하고 제 차례가 돼서 거기 앉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찾아오셨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제가 뒤로 이렇게 쓰러지면서 다다다다다다 이러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방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딱 일어났는데 진짜 이 세상이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마치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뭐지? 완전히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 집사님들하고 집으로 오는데 한 집사님이 뒤에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 그걸 놓친 적이 없어요. 늘 그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늘 제가 쓰러지고 넘어지려고 그런 상황이 오면 더 저는 기도하러 나갑니다.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늘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변하기를 기도할지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슨 통변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방언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시나 보다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무슨 은사나 능력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를 쓰고 초점을 맞추고 성령 충만하려고 애를 쓰니까 한 번 앉으면, 지금은 그렇게 기도를 못하는 것 같아요. 보통 2시간 이상씩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면 어느새 몇 시간이 지나가 있어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마음에 그냥 뿌듯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 목사님이 수년이 지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그게 무슨 능력인 줄 아세요? 어떤 능력인데요?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방언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에서요, 강하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아주 단순하게 방언을 진짜 소원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무슨 제가 이름을 날리고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고 쓰임받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제가 애를 쓰려고 그래요. 그 마음이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임합니다. 방언은 기본이에요. 그냥 방언은 쏟아지는 거예요. 모든 은사의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에요. 그분은 사랑이고 그분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부어져서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 당신의 형상을 담고 당신의 능력을 받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보세요. 여기 못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기도원에서 잠깐 산 적이 있었어요. 1년 가까이를 살았는데 그때 제가 기도원에 가서 살 때요, 하루 3시간씩 잠을 잤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교회를 섬기고 그 성도들을 섬기고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가락동 시장서부터, 제가 무슨 음악을 아는 사람도 아닌데 음향 그 낙원 상가에는 아주 그냥 그 구석구석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끄덕하면 스피커 망가지고 그 무거운 스피커를 쥐고 차에 태워서 그러고 가는 거예요. 고치려고. 가락동 시장에서 150명 이 사람의 밥을 늘 기본적으로 그 식재료를 사야 되는데 그 차 안에 그냥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했어요. 제가 그 방에서 같이 있을 때요, 한 30명이 남자 그 방에서 여자방 남자방 나눠서 한 30명이 이렇게 방마다 해서 30명이 잤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 아니면 정신병자, 이 분열 증세를 앓고, 그리고 이 몸은 진짜 엄청나게 큰데 지능이 딸린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 친구들을,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밤에 갑자기 그 몇 시간 자지도 않는데 일어나가지고 자기 머리를 그냥 진열장에 그냥 쳐가지고 온 머리가 피투성이가 되고 응급실을 데려다 줘야 돼요. 그런 일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원을 섬기면서 기도원에서 그 갔던 목적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능력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원을 가서 정말 죽을 줄만큼 일을 했어요. 그때 기도원을 나올 때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제 주변에서 그랬어요.
집사님은 무슨 능력을 받았을 거예요.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없어요. 남들은 다 예배 끝나고 다 밥 먹으러 가는데요, 저는 앉아서 20, 30분이라도 기도해야 돼요. 빈 성전에서 혼자서. 너무 간절하니까. 그래서 밥을 안 먹을 때도 많았어요. 저는 금식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서남 목자교에 있을 때 제가 속장으로 처음 정말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성도 한 사람 때문에 3개월 동안 아침을 금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 마음 하나 바꿔보려고. 아무도 몰랐어요. 끝내 그 사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지금은 너무 아름답게 섬겨요. 직분도 받고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저는 그런 걸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니까 능력이 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고 방언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때는 제가 뭐 은사자다 이런 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저한테도 예지적인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렇구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것을 붙잡고 기도해야죠. 저는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써요. 나라와 민족,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누가 알지도 못해요. 제가 2002년도에 그 월드컵, 한일 월드컵이 이 정말 서울하고 이 대한민국 땅하고 일본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 줄 아세요? 저는 그때 가장 성령 충만했어요. 서울의 대형교회, 그 대형교회에서의 많은 그 어마어마한 그 크게 스크린에 붉은 악마 그 티셔츠를 입고 대한민국이 우승해야 된다고 그렇게 응원하는 그 주일날 그것도,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통곡했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이 망하게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있을 것이다. 붉은 악마가 뭡니까? 도깨비예요. 여러분도 이런 거 생각 못 해보셨을 거예요. 왜? 나라가 잘 돼야 되니까. 한국이 승리해야 되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선수단이 4위 했던 게 그렇게 그닥 기쁘지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성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글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빨간 옷을 입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사가 아니에요. 그건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진짜 은사는요, 하나님께 은사를 받는 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 따라가려고, 그분의 일을 하려고 자신의 일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은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실 때 가장 뚜렷한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모든 은사 중에 은사인 성령의 열매를 갖게 만들어요. 그 열매를 맺히게 만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성령의 은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그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당신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애를 쓰니까 성령의 열매가, 당신의 형상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자비라고 그러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인내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이에요. 왜 은사자들이 절제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은사자들은요 들레고 떠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자세히 보십시오. 특별히 어르신들을 보세요. 할머니,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을 자세히 보면요, 말씀을 안 하세요. 늘 기도의 자리에 가 계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우세요. 성경책은 다 너덜너덜 떨어져 있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봤는지.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한 은사자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은사들, 이 성령의 은사들은요, 기도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사랑하고, 기도해야 기뻐하고, 기도해야 평화롭고, 기도해야 오래 참고, 기도해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기도해야 연약한 사람을 돕고, 기도해야 하나님께 충성하고, 기도해야 온유한 사람이 되고, 기도해야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사인 거예요. 방언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방언으로 그치질 않아요. 더 기도하게 만드세요. 자꾸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설프게 방언하니까 그저 사람들한테, 옆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방언을 하면요, 하나님이 더 기도하게 만드세요. 심지어는 그냥 그 사람을 붙잡고 놔주질 않아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세계적인 중보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골방에 있으니까, 늘 기도의 자리에 있으니까. 기도만 한다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나?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목사는 직업이 아니에요. 아시죠? 목사는 직업이 아닙니다. 직업군 눈에 무직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직자라고 말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직자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무직자인 거예요. 그 무직자는 일을 하면 돈을 벌고 일을 안 하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목회자들을 세우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요, 동일해요. 절대 안 굶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경제 논리를 가만히 보세요. 자기의 작은 손을 펼칠 때 하나님은 그 돌아오는 것을 30배, 60배, 100배로, 정말 수십 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믿지 않으니까 이 손이 떨리는 거예요. 이 손을 내밀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 손을 내밀지를 못해요. 이게 없으면 나는 못 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제일교회가 가장 힘들 때요, 1박 2일을 가고 야외 예배 가고 계속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그런 일을 시작했어요. 가장 힘들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것. 기도해야 그 능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은혜제일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주목하시는 이 은혜제일교회가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소문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더라, 많은 사람을 도와준다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날 때, 수많은 군중들을 만날 때 가만히 보세요. 저는 성경 그대로 한 거예요. 밥을 먹어요, 같이. 너무 배고프니까 앉으라는 거예요. 둘씩, 셋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애가 가져온 그 보리떡, 그 고기 몇 마리,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올리잖아요. 그리고 5,000명이 먹고 남아요. 이게 하나님의 경제 논리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방언을 소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보세요. 이 방언의 지경은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나요. 성령이 열면은 그냥 일어나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예수님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보세요. 기도하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신경과 평안의 복음에 매는 신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갖는데요. 기도하는 사람,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되니까. 이 세상에서요,
마귀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전쟁을 어떻게 걸어오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우리의 머릿속으로 들어와요.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되면 우리의 가족들을 이용해요. 자꾸 힘든 거예요. 가족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고 또 겹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알아주는 줄 아세요? 우리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어떤 건 줄 아세요? 진짜 영적으로 공격이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마귀는 직접 나타났어요. 직접 나타나가지고 두루마리에 그 마틴 루터의 죄를 다 적어가지고 그 온 방에다 펼쳐놨어요. 그 죄면 지옥에도 수십 번 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봐라, 너는 꼼짝 못한다. 그때 마틴 루터가 기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맞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 순간 순간적으로 마귀가 사라져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할 때 이런 영적인 갑옷을 입는데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방언 기도를 하면요, 바로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요. 자기의 기도가 나중에는 다른 타인을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어느 권사님이 기도하면 그 기도의 자리에 가면 늘 가족 기도는 안 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시킨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분명히 내 문제가 이게 더 커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큰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그냥 보너스로 이걸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가 되면요, 영적 군사로서도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군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교회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왠지 모르게 사이가 서먹서먹했던 사람들이 서로 그냥 화해가 돼요. 근데 서로는 몰라요. 아, 그냥 이 사람이 나를 이해했나 보다 이러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 누군가가 기도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라면요, 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누군가가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형제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붙어있는 모든 사람들, 조금 연약한 것 같은데도 그 사람이 내가 모르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셔요. 그것이 진짜 기도의 능력이요.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방언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 말씀도 생각이 나요. 실제가 그래요. 저는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면서 제가 이렇게 이 성경을 어떨 때는 이 설교문을 안 보고 성경 말씀을 자주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도 모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도 다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 저는 성경을 못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밤에 몰래 찾아오셨어요. 아니, 제가 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말씀을 자기도 모르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방언의 능력은요, 기도의 그 역사를 어마어마하게 만드는데 그 자기가 방언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그게 통변입니다. 마음으로,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해요. 이 방언 통변의 기도는요, 여러분이 진짜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언하는 분도 있고 예언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있어요. 또 예언을, 은혜를 받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방언 기도하다가 이 통변의 은혜가 임하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금방 알아요. 아, 내가 지금 회개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구하고 있구나. 근데 이것을 아는 순간서부터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꿈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생기는 것은 기도의 완성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게 꿈이잖아요. 왜요? 믿음은 이것을 땡겨오는 거니까. 그런데 이걸 기도하다가 내 이 방언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 뜻을 알게 될 때, 통변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어줍지 않게 뭐 내년에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재물을 모을 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만들어내고 내가 가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내 손을 통해서 정말 세워지겠구나, 이런 꿈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중에 우리가 진짜 소망해야 되는 게 예언입니다. 진짜 예언을 소망하십시오. 예언적인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예언의 은사는요, 교회를 세우는 힘이 있어요. 이 교회를 세우는 힘이 있는데 이 교회를 세울 때 정말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 삶에, 그 개인의 삶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줍니다. 4절과 5절을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그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그 예언자인, 전도자인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나와요. 근데 이 빌립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었어요. 스데반과 같이. 그리고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이제 박해를 피해서 갔는데 사마리아 땅 가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사도들이나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고 중풍병이 고치고 못 걷는 사람이 고쳐지는 그런 역사가 이 빌립 집사 한 사람으로 돼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정말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전도의 열매가 이 온 사마리아 땅이 막 들끓 정도로 그렇게 전도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21장에 가면요, 수년이 지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 빌립의 4딸이 나와요. 4명의 딸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 빌립의 4딸이 예언자라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겠던,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갈망했던 이 빌립 집사의 그 믿음을 그 4딸이 그대로 받았다는 뜻이에요. 신앙이 전수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이 왜 예언을 소망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방언 기도를 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말 그분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그 시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은 것처럼 믿음이 우리의 자녀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은사도 똑같아요. 아닌 것 같죠? 사랑이 많은 사람은 그 자손이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늘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예언하기를 특별하게 원할 때요, 여러분의 자세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쓰잖아요.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성도들 앞에 사랑하려고, 용납하고 이해하려고, 또 겸손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봐요. 제가 저희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요, 그 병원 바닥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안 바치겠습니다. 이 아이는 제 등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겁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저도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아들한테 화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2인 이 아들이요, 요즘 너무 행복해요. 자기도 모르게 찬양해요. 공부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안티라 그러면서 예수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안티인데 찬양을 해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언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했으면요, 여러분의 삶이 사실 바뀌어요. 예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방언하니 예언하니 치유하니 귀신 쫓는 거, 이것만 초점을 맞추니까 그래요. 제가 기도원에 살면서 다 그렇게 쫓아가더라고요. 나중에 그 은사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그 청계산에 와서 또 만나는 거예요. 수년 지나면. 왜 그래요, 집사님? 그래요. 그럼 은사 다 잃어버려. 또 회개하러 왔다는 거예요. 은사를 쫓아가니까 그래요.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이 예언의 은사가 어떤 용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구하기 때문이에요. 이 예언의 은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덕을 끼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이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이제 나는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게 예언의 은사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어떻게 살았어요? 일평생토록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그 딸들까지 헌신해요.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죽을 길을, 로마의 그 감옥으로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바울을 보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 주잖아요. 그 해변가에서 이제 배를 타야 이제 가야 되는데,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예언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을 잘못 쓰면요, 나중에는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깊이 줘요. 교회에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줍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베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정말 미국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180개국을 다니면서 정말 엄청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2024년 5월에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스테픈 스트랭과의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에서 자기의 예언 사역이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을 인정했어요. 그 인터뷰에서 이 베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끔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지 않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는 모두 부분적으로 예언했다는 것을 분명히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고치고 싶지만 유감스럽게도 내가 한 몇 가지 예언들은 정확하지 않았거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던 것을 이제 고백합니다. 잘못된 예언은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줘요. 그래서 예언을 올바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모든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수차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늘 여러분이 그것을 사모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요, 여러분에게 은사들이 임할 때 더욱 겸손해져요. 그리고 사랑이 풍성한, 정말 풍요로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나 사람을 살려요. 어디 가나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언이 참 예언이 되려면요,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전제가 돼야 돼요. 바울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하면서 전제 조건을 단 것이 이 사랑이에요. 절대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정말 여러분이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은사는 다 나중에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